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의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지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상 11장의 이 말씀은 잘 짜여진 한 편의 이 시나리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타이밍과 완벽한 타이밍에 주인공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완벽한 타이밍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이 작가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작성한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사울이며 주인공을 돋보이기 위한 조연은 오늘 시나리오의 조연 야베스 사람과 암몬 사람 나하스입니다. 사무엘을 주도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을 선출하게 됩니다. 선출하는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출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왕으로 선출된 사울 곁에는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있었던 데 반하여 사울을 멸시하였던 불량배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로 이렇게 살펴보면 사울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가 막힌 이 시나리오를 쓰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역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정 속에 등장하는 조연들이 바로 야베스 사람들과 암몬의 나하스입니다. 사울의 이스라엘 왕 선출 사건 뒤에 뜬금없이 암몬 사람 이 나하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는 길르한 야베스의 진을 치고 이 야베스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나하스의 공격에 야베스 사람들은 화친을 도모합니다. 스스로 비굴한 자리로 들어가 언약을 맺으면 자신들이 나하스를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나하스는 길앗 사람들과 화친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철저히 그들을 능욕하고 수탈하고자 마음을 먹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오른 눈을 다 뽑아야 언약하리라. 이 말의 표현은 이 원문에 보면 오른 눈을 파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독한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 눈입니까? 오른쪽 눈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재미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의 오랜 전통과 문화와 전쟁사를 배경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에 방패를 들고 나갑니다. 이 방패를 보통 들고 나갈 때 이 방패는 왼쪽 손으로 이렇게 방패를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 이 방패를 손으로 들다 보면 왼쪽 눈이 가려집니다. 이 보이는 오른쪽 눈으로 전쟁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나하스는 오른쪽 눈을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눈을 빼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반역을 하기 위해 세를 규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쪽 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눈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싸울 세력으로 일어나 암몬과 맞서지 못하도록 이 오른쪽 눈을 빼고 나머지 왼쪽 눈으로 너희들은 농사나 잘 지어서 조공을 바치게 하려는 그 이중적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구역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야베스 사람들을 몰아넣으니까 새로운 제안이 하나 들어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 이 싸우지도 전에 싸워보지도 않고 이 항복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조공을 잘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의 나하스는 오른쪽 눈을 다 뽑으리라 하니까 어떻게 그들이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7일만 만미를 달라. 그동안 우리가 전령을 전 이스라엘에 보내겠다. 만약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청합니다. 이 말에 암몬 족속의 이 나하스는 그 청을 수락합니다. 이것이 진짜 굴욕적인 것이죠. 왜입니까? 암몬은 너희를 도울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전령들을 전 이스라엘의 팔도강산을 보내봐도 너희들 그 세를 다 합쳐도 우리 암몬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물리적인 힘의 비교 우위에 다른 자신감이 있었던 거지요. 세상 논리라는 것이 항상 보면 물리적인 힘을 상호 비교해서 가치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하스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 너희들 일주일? 그래, 한번 어디 해봐라. 어떻게든 너희들 구할 자가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너희들 일주일 동안 시간 줄 테니까 구해봐. 과연 너희들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있을까? 너희를 구원할 자가 있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구원할 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1장의 실질적인 주제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은 11장에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첫 번째 나온 절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 것은 사무엘상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애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불량배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가 누구냐면요, 사울이에요.
불량배가 무시하는 사람이 지금 사울이라고요. 근데 사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면요.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이 그런데 그를 신뢰하지 않아요. 왕으로 세워졌는데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는단 말이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애물도 바치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자리에 올라 앉았는데 조직이 인정하지 않으면 참 답답한 노릇이죠. 불량배가 무시했을 정도니 야베스 장로들도 그 위급한 때에 사울을 먼저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은 사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령을 급히 모집하여서 각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전령들이 어디까지 도착하였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오른쪽 눈을 다 뽑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항할 힘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브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슬쩍 보여줍니다. 5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소를 몰고 와요. 사울이 지금 어떠한 신분으로 있지요? 왕이에요. 왕으로 뽑혔어요. 왕으로 뽑힌 사람의 모습이 근데 초라합니다. 왕으로 세워졌는데 말하자면 대접을 못 받는 것이지요. 백성들에게 아직 왕의 개념이 형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소를 몰고 오다가 좀 더 업문적으로 이 표현을 하면 밭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지만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있던 이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놀라운 이 변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길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암몬 족속이 우리 민족을 향해 이렇게 모욕적인 조건을 겁없이 내걸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분노라기보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 속에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된 사울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 상황을 대처해가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은 한 겨리의 소를 잡아다가 각을 뜨고 그것들을 전령들 손에 전부 각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냅니다. 이 한 겨리라는 이 말은 한 짝, 즉 다시 말하면 소 2마리를 말합니다. 2마리. 관습상 12지파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의도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왕으로서 이제는 군대 소집 명령을 그가 내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해 사울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때 두려움은 이 사울이 명령에서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이르지 않았다면 사울이 누군데? 사울이 누구야? 하면서 그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이 모세가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이렇게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리더십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위는 사람의 카리스마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면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카리스마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사울이 세워지는 걸 보면 사람을 누가 세우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웠다가 그 목적이 끝나면 폐하시기도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의 지도자는 늘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사울의 소집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나온 숫자를 합치면 33만 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이때 당시에 이 33만 명이 싸울 수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이 33만 명이 모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광야를 지났을 때 이 성인의 남자 숫자가 60만 명이었어요. 그렇다면 60만 명의 절반이 넘는 이 수가 바로 이 소집 명령에 응해서 나왔던 것이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사울이 드디어 전국적인 인물로 백성들을 위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어느 한 지역의 왕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을 공식화하지 않았던 때예요. 오히려 오죽해서 불량배들도 그를 무시했다니까요.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에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소집된 백사들과 함께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너희가 내일 더울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이 이 11장 말씀에 두 번째 등장하는 구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11장의 전쟁은 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이 말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전쟁임을 기억하세요. 1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도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승리하기 시작한 시간이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새벽을 말할 때는 항상 어둠이 끝나면서 밝음으로 교체되는 그 시간, 즉 다시 말하면 이 3시에서 이 06시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두려움과 슬픔과 공포가 끝나고 밝음이 시작되는 시간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고 바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사울의 승리를 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사울이 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공을 세우니까 그 광경을 목격하였던 자들이 승리와 반전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달라져요.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를 끌어내 하면서 사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죽이자고 합니다. 이때 사울이 이야기하지요. 13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11장의 세 번째로 이 구원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없으면 암몬이 이스라엘 사람의 오른 눈을 뽑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임하여서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고백이 어떤 말입니까?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날의 구원과 승리가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누구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이 이루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공식적으로 맞닥뜨린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전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울이 길앗 야베스 전투에서 암몬 족속을 물리침으로써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정식으로 대관식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길앗 야베스와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조연들을 통해서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쟁을 통하여 이 주인공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의 왕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에 의심을 품었던 자들의 마음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들었으며 또한 대화합 속 명실상부 이스라엘 왕으로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 11장,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교훈합니다. 결국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암몬의 도전 속에 모든 일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들은 사울은 즉각적으로 이 나하스의 도전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하스의 도전에 강력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기질적으로 그는 타고난 왕의 자질을 갖춘 자였습니까? 한번 우리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왕으로 선출되는 가정 가운데 이 사울의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가 어떻게 했는지. 왕으로 선출된 이후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울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나 소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울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으로 선출되는데 그는 숨어 있었다니까요.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과연 왕으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봐서 이렇게 보여졌을 때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왕으로 선출되는 그 제비뽑기 가운데에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소 한 겨리를 잡아 각을 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게 행동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전혀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던 사울이 이렇게 대범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가 사울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비록 사울이 한겨리에 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 전령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시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뛰어난 한 사람이 전쟁을 이끌고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이끌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사기 이렇게 살펴보아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사기에서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패역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살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응징하시잖아요.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렇다면 그들에게 행하셨을 때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증인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살려주세요. 부르짖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사 한 명을 또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구원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의 길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며 잘 이렇게 따르면서 나아가면 내가 늘 너와 너 자손들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근데 늘 배신했던 것은 누구?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우리 인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치 않아요. 어느 순간에 딱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내버렸어요. 그것이 옳은 소견인지 알고 그 삶대로 살아냈던 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삼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진 않았습니다. 일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되었음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죠. 처음에 사울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 게 아니에요.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를 향해 화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참 인간적인 이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저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뭔가 저의 자신이 처해 있었을 때 보면 이러한 것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리고 하지 않았을 때 화내고 이러한 모습들을 저도 보게 되거든요. 참. 그런데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자신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불량배들이 그를 무시하였다고 했는데도 화를 내지 않아. 참 겸손한 자였어요, 이 사울은.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그의 삶의 터전에서 이 왕이라고 하면서 이 거드름 피우지 않아요. 그의 삶의 터전에서 밭에서 소를 몰며 일을 하고 있어요. 왕이 되었다고 의수되거나 문안받지도 않고 왕으로서의 이 권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사용하여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왕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여전히 천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사울 보통 우리 평가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은 이 사울이라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치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변질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기에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자,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교훈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에 우리는 늘 힘을 써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인공 사울을 높이기 위해서 길란 야베스 사람과 암몬 사람 나하스를 조연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조연 중에 길란 이 야베스 사람들은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암몬 사람 나하스와 그의 백성들은 전쟁 중에 대패하게 되지요. 그리고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게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 이 주인공을 위해 존재하였는데 한쪽은 구원을 경험하였고 또 다른 한쪽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길란 야베스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었고 암몬 사람들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을 사용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 또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다면 어떻게 쓰임받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임받고 싶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했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누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맞죠, 여러분들? 예. 우리는 의의 병기로서 쓰임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곳이 하나님의 그 나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병기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을 보면 불의의 병기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자신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음을 알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옳고 그름을 논하고 따지고 판단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편에 서 있으며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분별하여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분별하여 내야 돼요. 내가 과연 의의 병기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 나하스를 통해 사울 왕의 대관식을 치러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울을 감동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사울의 부름에 한 사람 같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는 이 불량배들 앞에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써 왕으로서의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거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겸손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늘 기대하고 그 안에서 소망하며 겸손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이 삶을 살펴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겸손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안에서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분명 저희들의 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따라갈 때도 있지만 또 어느 한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저희들 또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고집하며 살아가며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의 깨달음이 저희들에게 있다면 다시금 저희들은 겸손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의의 병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